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되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문서, 하나의 도구, 성경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야, 개인적으로. 근데 그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게 한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은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하는 거죠. 성경이 없었다면은 뭐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가요 석가나 마호멧이나 안 그러면은 니무롯이나 뭐 네피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 봐봐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나아가더라도 현재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치는 뭐 참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가 쩔쩔매는 거라든지 공자라든지 똑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나쁘면 나빴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좋을 리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일반인이니까 일반인. 근데 우리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건물이 현재적으로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어요? 지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런 표현들, 1장 21절, 23절까지 있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니 교회의 근거도 모르고 건물만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출입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 뭐 신통할 것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출입한다고 해서 뭔가 사이가 달라지도 않고 아무런 뭐 표시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도구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유지되어가는 이 과정에는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 표현을 나타내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하나님이라는 위치를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데도 굉장한 진통이 있어요. 진통이 어마어마한 진통이 있어요. 그 진통을 겪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다.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요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표현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저 뒤에까지요, 마지막까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연결하는데, 한마디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할 때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할 때에 뭐 성경을 기록한다는 건 아니겠고, 기록하기 전에 그 살아왔던 삶 속에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겨도 이 성경에 안 들어와요. 성경에 들어올 그 가치가 없다. 또 그런 문자가 나중에는 그런 문헌이 못 찾아서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 어떻게 성경에 들어온 문장으로서의 또 문서로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한결같이요 두려워하는 표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지난 말씀했지만 성당에 프랭카드에 교황 얼굴 떡 사진 실물적인 사진을 떡 걸어놨고, 그러다가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쓴다는 거죠. 프랭카드에 하나님도 아닌 하느님으로 해가지고 교황 얼굴을 떡 붙여놔놓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그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의 한마디를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전부 다 하나님 하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소위 말해 이게 구조화, 내 개인에게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되어진 것. 성경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위치를 내가 너무 쉽게, 성경이 하나님이라 되니까 한글로 하나님이라 하니까 교황은 하나님에 대한 그 반대로 천주교에서 나타내는 게 하느님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하고 쭉 읽으면서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표현,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내용을 읽고 또 하는 이런 내용은요, 또 다른 어떤 요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내용은요, 또 다른, 좀 더 엄중하다 그럴까요? 엄중해서 표현을 안 해야 되는데, 함부로 쓸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타내야 되는. 이거 뭐라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런 표현을요, 이런 감정을,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무리 그래도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요, 이 표현을 우리가 설명을 못 합니다. 왜냐면 문화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엄중한 표현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는 이 표현은,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 그런 것을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엄중합니다. 엄청나게 엄중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하는 이거는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이건 또 앞에 있는 하나님은 노아 시대니까, 노아 시대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면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는 엄중함이죠. 엄중함. 즉 노아로부터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가지고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자. 노아가 쓴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자.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노아가 불렀던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위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공감, 수용, 누구든지 거기에서 다른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문화가 있다. 이럴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느 역사를 거쳐서 창세기에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냥 뭐 평화롭게 아니면 참 곡식이 넘치고 뭐 좀 국력이 좀 당당하고 다윗 시대에 있어서 블레셋이 꼼짝 못하고 그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할 때 이런 걸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서 희망이 없고 아무런 것이 안 보일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러야 된다. 요 내용을 부각시킨단 말이야. 이거 뭐 그야말로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은요. 북한에 있는 그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그 참 감옥소 중에서도 뭐 정치범 감옥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는 자리에 있다가는 그 고통, 그거하고 버금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을 함부로 남기면 안 되는데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하는 것이 오히려 낫는 그런 어떤 긴장이죠, 긴장. 두렵고 떨리는 그 마디로 지금 한 부분 한 절 한 절에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여호와 하나님 하는 지금 시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요. 그래서 이 긴장함에 대한 이 요소, 성경이란 이 구조를 우리는 뭐 펼치니까 뭐 아무나 돈만 주고 사고 막 어디 뭐 있으니까 막 이렇게 성경하고 막 이렇게 쉽게 구하고 쉽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데 실제로 성경 안에 들어있는 다른 표현은 어쩌면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호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쓴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잘 못하고 아까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있는 글을 하는 것도 바로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긴 써야 되는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렵다는 게 두렵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엮기에는 두려운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표현하는 거나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를 만물 가운데 그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을요 우리는 인지를 하면 좋다. 그런 것을 인식을 하면서 여기에 이런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나 이 어떤 무게를 우리가 같이 두려고 하는 그 요소를 가지는 게 좋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이 하나 더 생각할 하나님이라 그럴 적에 성경에 사실 표현 안 되는 건데 표현은 하나님이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쉽게 보고 이래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 참 두꺼운 성경이고 이래 하지만은 사실 이게 많은 게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쓴 거로 보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약해요. 적단 말이에요. 뭐가 적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될 만큼, 안 그러면 또 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타날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와 연결해서 나타나는 이런 개입, 왜 하나님은 이 개입이 있었느냐? 그거는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설명이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호칭에 대해서 이게 참 고민하는, 성경 전체 문맥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긴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안 되고, 또 쓰면 또 잘못 이거 사람들이 막 너무 쉽게 불러갖고 너무 쉽게 막 대할까 싶어서는 그런 고민, 이런 고민이 막
중복 나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왜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이 땅에 있게 되었느냐 그럴 적에 연결할 수 있는 단어, 하나님께서만이 여기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는, 이건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반 서술적인 내용은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아주 근본적인 인간 존재를 왜 관계돼서 이런 일을 하셨나라고 할 때요, 이게 표현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어마어마한 오류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이요,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관계된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에 관계되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개인이 존재가 그렇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되어지는 어떤 요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었고, 지옥에까지 가는 길을, 즉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관통이 되면서 인간의 존재와 연결해서 인간의 존재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하신 일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인간의 존재되어짐에 대해서 영광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영광을 떠난 것 같은 그 자리를, 이 땅에 오심이라든지, 사실은 뭐 천지 만물 만드는 것도요, 하나님 영광을 떠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걸 왜 구질구질하게 만들어갖고, 어쩌면 노아 홍수 일으키고, 이렇게 분잡하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사실 이거는요, 분잡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과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모든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안 오셔도 되는 것은 지구 전체라든 모든 만물을 다 없애버리면요,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지고 오신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남겨둬가지고 다시 오신다, 이런 거 전체는요,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고 저 부분 저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다, 이렇게 자꾸 입을 자꾸 대는 건, 되면 될수록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말하게 된다니까. 한마디밖에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그 분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전체적인 과정을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 여기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관계된 건 하나님조차 이렇게 사실 우리가 보면 사실 체면 불구하고죠.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는 이런 일 하시는데, 인간이 내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내가 쓸 수 있다는, 성경을 읽고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일에 내가 개입한다 라고 할 때,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주저하고 뭐가 내한테 꺼리끼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하는 신앙을 우리는 자꾸 지향해야 되죠. 긴장해야 된다. 굉장히 긴장해야 돼. 지금 제가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내가 말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리려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 존재 이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요걸로 우리가 염두에 빼뿌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 영광 그 사이에 사탄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인간이 이것을
완전히 분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데, 인간을 분쇄시키는 하나님이 사탄을 상대하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의 그 근위가 사실은 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탄이 뭐 하나님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름대로 좀 대항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탄을 대항해서 분명히 사탄보다 못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탄을 분명히 머리를 짓밟는 그 어떤 능력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인간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사탄의 이 어마어마한 계략, 어마어마한 모략, 이 내용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구를 주는 중에 성경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 표현을 제가 하는데 제 나름대로도 지금 큰 변화를 하나 주는 사건을 어제 만난 거예요. 어제 그 저녁 뉴스 시간에 보통 제가 채널을 A를 보면 채널 A라고 나오는 18번이죠. 근데 거기 진행이 전에하고 좀 달라갖고 진행이 좀 뭉퉁뭉퉁하는 게 매끄럽지 않고, 그래서 채널 18번을 안 보다가 24번이 YTN이거든. YTN에 갔어요. YTN에 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표현 중에 지금 그 남북 지금 정상회담이 일주일 남았거든. 딱 27일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이 21일. 거기서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거 사실 예사로 생각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거 준비하는 게 해봐야 저거 북한에 완전히 놀아날 건데 하는 그런 식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어제 그 뉴스 그 채널, 24번 그 채널에 YTN에서 나오는 패널들이 앉아서 말하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야간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 여야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바르게 되려면 표현한 내용이 그렇더라고. 악마적 디테일을 넘어야 된다. 이런 말 하더라고. 악마적 디테일을 넘는 데에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그 성사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제가 그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이 썼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말 듣기 전엔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해갖고 자기 이름 놀리고, 좀 주변에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에 의해서 완전히 놀아나는, 북미 간에는 되겠지만은, 성사돼도 우리 남한하고는 이거는 아무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그냥 말로 자기 이름만 드러내는 하나의 행사 위주로 끝낼 거다. 이렇게만 봤다는 게 제가. 그래서 별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 거예요, 제가. 근데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 차리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래 되면은 임종석 비서하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대통령 맡기 전에 하고 지금 대통령 맡아오고 한 1년 넘게 오보니까 이게 지금 국정 운영이라는 게 비로소 이게 어떤 책임 있는 자리가 주어져서 뭔가 느끼고 있구나. 요걸 간파했다는 거예요. 악마적 디테일이란 것은 자세하게 이래,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의 디테일. 영어잖아요. D-E-T-A-I-L. 테일이라고 하는 꼬리거든, 꼬리. D라고 하는 거, 좀, 좋은 꼬리가 아닌 거예요. 그 디테일이 아주 자세한, 요런 내용인데, 자세한 악마적. 요 문현이 지금 김정은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지금 지 나름대로 지가 지금 주도하고 있으니까 한국을 어떻게 하면 노래할까 하고 문구나 이런 거 건성적으로 하면서 자기한테 딱 유리한 쪽으로 지금 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 요걸 이제 바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비로소 대통령의 자리를 인지를 해줘야 돼요. 이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사실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관계돼서 어저께 또
그 총회장 이름으로 제 이름 송교식 목사님 해갖고 이 보통 그래 안 오거든. 총회장이 뭐 누구 이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지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해서 오는데 문자가 하나 왔는데 낮에 왔어요. 그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평화적으로 결론을 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는 이 문자 의뢰주 보내는 거지 그래 했는데 어제 그 저녁에 그 뉴스를 보고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총회장이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에도 한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번에 요래 오면서 뉴스에서 악마적 디테일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 혼자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로서 우리 민족 전체가 이런 것 중차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한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다. 이걸 그냥 대충 넘겨버리면 이거는 우리 악마의 어떤 섭리에 악마의 하는 일에 그냥 우리 민족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요소가 되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분명한 총회장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세토록 우리는 악마적 디테일이 역사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난 섭리로서 이게 진행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이 성경이라는 요소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기도하라, 총회장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이건 명령적으로 이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북 이 정상회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정말 악마적 디테일을 꼬리 끊고 하나님이 섭리가 나타나는 그런 온 백성들이 이거를 분명히 교회가 기도함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되도록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남북 간에 통일되어야 되므로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걸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되어진 것을 믿고 아버지 이 일에 수종되는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 내려 주시옵시고 능력 다하여 주셔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명한 걸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남북 정상회담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악마적인 어떤 역사라도 아버지는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